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어느 추운 겨울 한방눈이 몹시 내리던 성탄절이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아내를 따라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며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지? 난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을 수가 없어. 아내는 자신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만 남편을 이해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집에 왔을 때 특이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여 먹이를 구하지 못한 참새들이 부부의 집 문 앞에 내려앉아 비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얼른 집으로 들어가 먹이를 가져와서는 새들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새들은 놀라서 푸득거리며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내는 날아가는 새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새들아, 난 너희들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야. 이거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굶어 죽는단다. 새들이 사람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실망한 아내는 푸념하며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뜻을 어떻게 너희들에게 전할 수 있겠니?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는.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며 아내의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의 뇌리에 번쩍 무엇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 품을 떠났지. 아무리 말과 기적으로 보여주어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야. 아내의 모습에서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된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서 감사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마 평생 여러분이 연말과 성탄절이 되면 읽고 듣고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하도 흔하게 알려진 이야기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하는 것은 성탄의 의미가 너무나 크고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단지 머리로만 기억한다면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이야기와 비슷한 그저 그런 어린 시절에 흥미롭게 듣던 페리테일에 머물러 버립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목적하는 것이 그저 많은 페리테일 중에 하나라면 저는 성탄절 이야기를 읽지 않겠습니다. 그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보다 산타클로스 이야기가 훨씬 다양하고 재미있습니다. 코가 빨간 루돌프 사슴의 이야기, 구두쇠 스크루지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개봉한 레드원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무려 크리스 에반스와 드웨인 존슨이 공동으로 주연을 한 영화인데 성탄절을 앞두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납치된 사건을 배경으로 납치된 산타를 찾아 나서는 주인공들의
좌충우돌 코믹 액션 영화입니다. 재미있겠지요?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지천으로 널려 있고 해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달고 다른 사골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해마다 연말마다 되새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죽는 날까지 계속 들어야 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백설공주나 캡틴 아메리카처럼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에 신비로운 방법으로 태어나 33년을 철저하게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살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늘로 돌아간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 예수의 기록이기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하고 그 탄생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지어낸 이야기는 그저 우리의 상상력과 감정을 자극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자취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존재가 실존이기에 탄생도 실존일 수밖에 없고 그의 탄생과 삶, 죽음과 부활, 승천의 의미가 인류 역사에 미치는 의미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에 떨어져서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었던 원자 폭탄의 의미보다 몇천 배, 몇만 배 크고 중요하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원자 폭탄은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사람의 숫자, 파괴할 수 있는 자연과 환경의 크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또 자칫하면 지구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 무시무시한 폭발력 때문에 가치가 남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한 번에 살릴 수 있는 사람의 숫자, 멸망으로 치닫는 자연과 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그 크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지구 전체가, 아니 우주 전체가 다시 새롭게 되어 에덴 동산과 같아질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 때문에 의미가 남다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임성숙 시인의 크리스마스 찬가를 함께 나눕니다. 놀라워라 눈부시어라 하늘의 당신이 어떻게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늘 보좌에서 가난한 시골 말구유로 옮겨오셨습니까? 고마워라 가슴 설레어라 하나님 당신이 어찌 미천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친히 오셨습니까? 낭패한 우리를 위로하고 용서하시려는, 병든 우리 대신 아프시고 곤욕을 치르시려고, 죄 많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해마다 당신은 강보에 쌓여 어여삐 오십니까? 냉랭하게 식어가는 우리들 품 안에 추운 겨울 한밤중에 오십니까? 눈물겨워라 가슴 뛰어라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시인들은 시로, 소설가들은 소설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의미를 되새깁니다. 화가들은 그림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곱씹습니다. 음악가는 음악으로, 노래로 예수님의 탄생을 과거에서 현재로 생생하게 되살려내어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현재에 살아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는 설교로, 성가대는 찬양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그 의미를 세상에 널리 선포합니다. 잊지 않도록 말입니다. 추운 겨울 밤에 먹이를 먹지 못하면 힘을 쓰지 못하고 신진대사가 약해져서 참새들은 기력을 잃고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먹이를 던져주는 사람이 새들을 위협하여 잡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새들을 살리려는 사람인 것을 모르고 새들이 날아가려 한다면 그들을 살리기 위해 무슨 수를 써야 합니다. 자동차는 겨울에 기온이 떨어지면 배터리가 약해져서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차는 무용지물이지요.
히터를 쓸 수 없으니 차 안의 온도를 올릴 수도 없고 따뜻한 곳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시동도 걸리지 않는 자동차로 가서 추위를 피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든 말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랜 세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래고 급박하고 경고하고 설명을 해도, 아무리 벌을 주어 돌이키려고 시도하고 복을 주어 설득하려고 해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향해 날아가는 불나방들처럼 죽음에 이르는 길인 것을 알면서도 인간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욕심을 따라 망하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망해가는 것을 지켜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연을 인간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종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인간 속에 보내셔서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인간과 똑같은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삶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보고, 듣고, 돌이키라고 말입니다. 23절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것인데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의 몸을 통해 세상에 올 구세주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는 이 이름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나타나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천사가 지어준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곧 태어날 아기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름이 두 개입니다. 두 이름은 예수님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름 하나로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임마누엘이란 이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든 계시고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제한적이고 유한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가 되면 시장을 돌면서 서민인 척, 서민을 위하는 척 표를 구걸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인 척, 사람의 껍데기,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했으면 굳이 힘들게 아기로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완벽한 몸을 가지고 완벽한 옷을 입고 로마 황제를 압도하는 권세와 위엄을 자랑하며 나팔을 불며 천사들을 앞세워 불마차를 타고 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한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기에 우리와 똑같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아무런 힘도 없이 여인에게 목숨을 의지한 채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사람으로 살고 사람으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라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속담에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는 말이 있지요. 물이 더 급한 사람, 물이 더 필요한 사람이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판다는 말입니다. 더 아쉬운 사람,
더 절박한 사람, 더 간절한 사람이 먼저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더 자주 찾아갑니다. 더 보고 싶으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쉬운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없는 분이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놀랄까 봐, 우리가 못 알아볼까 봐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쉬운 것은 사실 우리지요. 구원받아야 할 존재도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도 나가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더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서 견딜 수 없어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 사회에 꽤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흔하다는 말은 그만큼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이름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을 좋아한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이 파송한 유대의 왕 양쪽으로부터 핍박과 착취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제국과 유대의 악한 왕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성 입구에서부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고 맞이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구원자가 아닐까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예수님이 부여받은 구원자의 역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구원자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구원자는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속박에서 독립시키고 주권을 되찾아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한 독립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한 주권 백성으로 만들어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나라를 독립시키고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일이 아무 때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만큼 귀하고 큰 일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입니다. 그것은 이미 과거에 모세나 다윗 같은 이들을 통해 많이 해봤고 잠시 효과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는 듯 했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실패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결심하신 것은 더 큰 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으로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열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2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해서 잠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백성들이 영원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치에서 구원하면 효과는 길어야 100년입니다. 돈에서 구원하면 길어야 100년입니다. 병에서 구원하면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죄에서 구원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기에 영원한 구원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4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오물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서 도저히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배척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성탄절을 왜 해마다 지킬까요? 다 아는 이야기를 왜 해마다 다시 꺼내어 반복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몰라보고 외면하고 배척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바보짓 할까 봐 해마다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년, 매일, 매 시간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 찾아오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버선발로 뛰어나가 영접하여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